박삼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두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서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바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식량을 바치고, 또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충령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자들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약하고 병든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하고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료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청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지훈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올바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중령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성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총회 한 목사님들 한 200분 또 다 해서 한 250명 정도가 참석했던 총회였는데요. 총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수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법적 재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은혜 안에 다 매듭지어지고 총회가 참 아름답게 잘 은혜 가운데 끝났다라는 평들을 모두 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20년도 더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성주 목사님 저희 충영교회 때 부교육자로 쭉 섬기시다가 또 여기 성도교회 수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미국 가셔서 또 목회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미 8년 전부터 제가 그 사진에 보니까 로블레스 그 교회 8년 전부터 섬기시면서 그 보니까 24주년이 됐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번에 또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미국으로 올라가시는데 제가 얼른 저에게 오셔서 좀 말씀 주일 날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또 흔쾌히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주 목사님 여기 청년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마 한 반수 이상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교회 섬기셨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이 강대상에 지금 올라온 게 약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감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이 있음을 볼 때 또 감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들의 내면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열매가 맺혔는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약 7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7년 만에 왔는데요. 제가 아르헨티나 충현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성도교회에서 하고 약 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린아이 있던 모습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크고 뭐 둥치도 좋고 또 외모도 어릴 때는 좀 못생겼던 애들이 아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세뇨리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참 잘 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외모는 성장하고 외모는 아름다워졌는데 몇 번 만난 그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잘 자라나야 될 청년들이었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아이들, 믿음을 생활 잘할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더 잘 지켰다면, 더 잘 가르쳤다면 결코 이러한 모습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어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정말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좀 힘들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시 오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에 방황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언제 다시 여기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그 방문인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 내려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외적인 변화는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중에서 세월을 막을 사람 있으십니까? 세월 막을 사람 없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미국에 올라가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 몸이 다 부르텄어요. 그래서 간지 2년 만에 이 발의 일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그걸 걸고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몸은 좀 약해지죠. 변화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변화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더 강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믿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또
신약 성경에 여러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졌던 많은 신앙 위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받고 싶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그 믿음은 과연 같은 믿음일까? 아니면 다른 믿음일까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에는 같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남들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1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무슨 믿음을? 무슨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받은 자들에게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2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인지. 첫째는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은요,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성경 많은 곳에서 안에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람한테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넓은 사랑,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진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에 그것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있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보배로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간은 지나지만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버린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려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자라는 아이들이었는데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인간적인 감정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야 이성주, 너 옛날에 아랜드레 사역할 때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먼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썼더라고요.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자, 베드로후서 다시 넘어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는 것은 있지만 내 지식으로 믿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되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 다음에 왔을 때도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눈다면 그처럼 즐겁고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이 날마다 살아 역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베드로 사도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오늘도 한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아르헨티나에 목회를 하다가 떠났을 때요, 우리 동역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사역할 때 다른 목사님은 다 떠나도 저 이성주 목사만큼은 아르헨티나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뼈를 과연 이곳에 묻을 수 있을까? 그러다 제가 떠났거든요.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떠나야 될 것인가, 남아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과 하는 약속은 환경이 달라지면 약속이 바뀌어지죠.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솔직히 그때 상황이, 미국에 올라가 봤더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내려왔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올라갈 때는 성도님들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와서는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목회자의 모습. 그때 제가 떠날 때쯤에서 아르헨티나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막 미국으로 갈 때였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여기 아마 앉아 계십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철석같이 믿었던 주변의 동료들로 인해서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았는데 약속들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환경이 달라져도, 조건이 바뀌어져도,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치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여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이요, 이 약속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김지희 목사님 여기 사역 잘하고 계시는데요. 믿지 마세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지희 목사님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사님 김지희 목사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이성준 목사 강대상에서 목사님 믿지 말라고 괜히 저 떠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알죠. 내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 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함께 동일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믿음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서 1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그랬죠. 덕.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따뜻한 마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랭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차가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품는 마음이 없어요. 돕는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마음속에 저는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배로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덕을 쌓는 일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사는 다 부정적이고요. 남 판단하고요. 비판하죠. 이거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은 상처받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자신도 좋습니다.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위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약 한 12년 살았습니다.
사는데요. 미국은 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여유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늘 그리워하는 이 아르헨티나는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이 어디서 납니까? 따뜻한 마음에서 나타날 때 그 진정한 여유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 돌아가는 지식일까요? 세상 잘 살기 위한 지식일까요? 왜 여기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공부를 더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이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마다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보 제일 되보니까 주보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보 채우기 위해서 이거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저하고 한번 오늘 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살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만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발견해 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목사님에게 묻십시오. 목사님 귀찮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 제가 볼 때보다 머리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기 모르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 머리가 지금 까맣지 않습니까? 젊어 보이죠? 사실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제 머리 하얗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아르헨티나에 내려오면서 성도님에게 좀 젊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그동안 안 하던 염색을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 믿음이,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위에다 더하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절제를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외부 강사 제가 이제 모시면 저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데까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미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또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성주 목사 다시 오지 말라고 할까봐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식의 절제를 이야기하죠. 절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절제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제라고 하니까 주어로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을 생각하면 술, 담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죠.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 위에 덕을 쌓으시고 덕 위에 지식을 쌓으시고 지식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절제를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거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알아가면서 절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좀 견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9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경기하는 자를 비유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기하는 자에게 내가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절제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제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절제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다 먹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많은 현대병들 때문에 뭐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마라. 제가 어제 밤에도 만나서 목사님 그 성도님을 보니까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체중 줄이라, 살 빼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몸 돌보지 아니하는 문제. 여러분들 그런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 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절제 후에 무엇을 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란 여러분 참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때가 되면 분명히 맺히는 열매, 그것을 위하여서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잘하죠. 단시간에 빠른 열매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죠. 심고 기다려야죠.
그 심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인내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입니다. 야고보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은 이러한 경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 저 집사님 참 경건해 그러한 모양만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경건함이 있는지, 국률한 마음, 돌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삽시다. 경건의 능력 위에 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 경건의 위에다가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한 지체 되어짐을 인식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인정해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 우애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가슴이 가장 아팠던 것은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형제들끼리 다툴 때 아닙니까? 자식끼리 싸울 때 그래 잘 싸워라, 아 신난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섬겨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 위에 이와 같은 것을 쌓아나갈 때 바로 그 믿음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될 열매입니다. 믿음을 있노라고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 잘 보면 또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죠.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위에 있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고요, 열매가 더 열매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좀 바로 앞에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는 행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있어야 될 것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열매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게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와 내게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에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하기는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